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 2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덤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양분되어 오랫동안 적대감을 품고 살아왔다는 점이었고 그러한 상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면서도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양분된 두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는 모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는 민족적 차원을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의 확장되어야 할 과제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양분된 채 지내온 분열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흩어진 상태였고, 초기에는 단일 국가였지만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이제는 각각 멸망해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 백성들을 향한 회복과 하나됨을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 하셔서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게 하시고,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0지파의 하나로서 10지파를 대표했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갈라진 두 나라가 하나 되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이 언급된 이유도 두 막대기의 결합이 당시 두 나라의 연합뿐 아니라 이스라엘 초기 역사로의 회복을 언급하였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의 것이고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대기의 비유를 통해 약속의 말씀들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로 갈라진 나라는 하나가 될 것이며 흩어진 백성은 다시 주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교회는 2개의 마음으로 갈라질 수 없으며 오직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살아나갈 이유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된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의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오직 한 왕을 통해서만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다윗이었고 지난날 영광스러운 통일 왕국의 왕이었으며 동시에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바라시며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그간의 모든 우상과 가증한 행위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손을 맞잡고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닌 우리의 하나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하나됨이 우리와 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됨의 언약을 선포하신 후 이스라엘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영속성을 가졌으며 앞으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분열된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도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두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영원토록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으므로 이로써 모든 열방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할 대상이 형제요 자매 그리고 내 이웃임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약속이 내 안에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하며 하나님뿐 아니라 모두와의 하나됨이 외적인 퍼포먼스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의 과정 또한 형식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려고 인간적 수단을 간구하기보다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먼저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와 난민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백성의 꿈은 당연히 나라를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꿈을 주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꿈을 선포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으며 한번 약속하시는 그 언약은 변경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며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멸망의 끝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분열되고 흩어진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해답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 가능한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 안에서의 순전한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화평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